자,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십계명과 이제 율법, 신의 산 언약을 볼 건데 특별히 십계명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옛날 성경은 하죠. 우리 성경이 뭐뭐로 나눠요? 크게 두 개는 신약 그리고 구약. 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약이죠, 약. 약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이죠. 구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이 큰 그림을 우리가 통독의 축복이라면 큰 그림인데 성경은 약속이 약속. 우리는 뭘 믿고 사는 사람일까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아까 제가 집 돌아간 얘기했지만 그건 보이는 집이지만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얘기로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연세 드셔가지고 좀 큰 병에 걸리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의 반석이 안 쓰니까 그 죽음의 공포 위에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말씀에 쓰는데 결국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신앙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인데 이 신의 산 언약이 왜 중요하냐? 물론 구약에 보면 몇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몇 개의 약속이 나오는데 실제로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은 바로 신의 산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는 다 이 신의 산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지키느냐 어기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지킬 때는 흥했고 어기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바로 구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이틀 동안에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신의 산 언약을 여러분 잘 이해했다고 하는 건 아마 구약 전체를 여러분이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신의 산의 시작은 뭐냐? 모세에게 나타나심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마라에서 스물을 만났지만 단물로, 신광야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산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다 체험했어요. 그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뭐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게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건데요. 때는 언제냐? 한 3개월, 우리 1절에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게 4월달입니다. 4월달이 우리로 그거는 4월달인데 그건 신앙적인 달력으로 1월로 치는 거죠. 나온 날이기 때문에 4월달에 떠나가지고 3달 됐으니까 이맘때쯤 됐어요. 6월달 정도에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 신의 광야에 신의 산이 있거든요. 우리는 5, 6월경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있는 광야에서 바로 그 광야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게 언제냐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10장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211페이지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1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민수기 10장까지는 어디 머물렀다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 머물렀어요. 언제 출발했냐면은 둘째 해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둘째 달이니까 5월달. 그리고 20일이니까 11개월하고 20일, 거의 1년 가량을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은 어디까지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 다시 그때 출발하니까 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번 주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분 어떤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애굽 출애굽에서 나온 지 3달째 되던 해에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11개월 20일 뒤에 드디어 이제 다시 힘을 뿌려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바람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얼마나 오래 있는 거예요? 1년 가까이 하나님 붙잡아 놓고 시킨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을 그 시내산에 붙잡아 놓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훈련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고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 올라와라. 그리고 이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줄친 거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여 온 세상의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구했던 걸 보지 않았냐? 그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구원한 것을 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말씀은요 뭘 보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입으로 말씀 지키면요 율법주의나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또 지키지도 못합니다. 전화는 나가서 할까요? 집사님 전화는 조금만 나가서 해주세요. 못 들으셨나 본데. 네, 조금만 전화 끊어주시고. 내가 전화할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잘못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잘나서 말씀을 지킨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좋아서 말씀을 지킨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뭐 때문에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장로라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예수 오래 믿어서 말씀 잘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 잘 지킨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말씀 잘 지킵니다. 하나님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린지 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구원한지 너 알지?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 얘기하신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말씀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지키는 말씀은 진짜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 힘으로 지키는 말씀 있죠? 그거 나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말씀, 은혜가 역사가 없어요. 그저 은혜로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나도 은혜가 되고 다른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먼저 그걸 보이신 거죠. 다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뭐 하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지키면 세 가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를 의미합니다.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보배와 같은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보배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지구상에 70억이 있다면 70억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요? 말씀을 지키. 이게 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1000만 명, 우리 인구가 뭐 한 5천만 명 된다 하잖아요. 5천만 분의 1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한 명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는 축복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제사장이랑 헬라어로 폰티텍스라고 해요. 폰티텍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의 위치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요? 언약을 지켜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셋째로 뭐라고 했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제약하는 답답한 올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이로 인도하신 인도자입니다. 축복입니다. 결국 율법이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 잘났다고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을 지켜요. 그러다 보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막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맞지만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과정이고 특무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시고 그래도 율법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한다면 뭐가 세워져요? 나라가 세워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흥망성쇠합니다. 어떨 때 잘 되냐? 이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됩니다. 이거 안 지킬 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게 바로 신해산 언약이 구약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푸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또 푸는 게 장로들의 위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적 기초는 바로 10개의 계명, 10계명이 바로 핵심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부터 4계명으로 다른 계명에 비해 훨씬 깁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줄이에요? 한 줄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에요. 길다고 하는 건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이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로 외국 신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 유명한 무당 하셨다가 우리나라에 열성가는 무당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유명한 열성 그분 책을 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분이 또 점처럼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참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다른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상한 거 막 하는 거 손금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애가 뭐 학교 애들이 뭐 손금 얘기하길래 막 혼냈어요. 무슨 교회 다니면서 손금이야. 저는 부끄럽지만 띠도 잘 모릅니다. 그걸 뭐 띠를 알아서 말하다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했어요. 요새는 또 그거 있죠, 여러분. 혈액형으로 막 사람을 평가해요. 혈액형. 그거 보면은 B형 남자가 성격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B형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혈액형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누구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주변에 신들이 사람들이 참 많이 믿는 거 있죠. 우르르 쫓아간다니까요. 사람들이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뭐 믿을 만한 우르르 쫓아가요. 거기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우르르 쫓아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관계되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우상 만드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우상처럼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무슨 얘기로 막 달라 권사님 막 달라고만 해 기도합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뭐도 달라 막 달라 권사님. 우리가 뭐 기도는 주시고자 하는 거지만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막 달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아멘 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아니다. 그건 어떤 신앙이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께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서석병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달라고 한 게 뭐겠습니까? 뭐 주님의 영광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이제 좀 우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있는 분이 아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구하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 가서 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말을 해요? 말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죽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몸에 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야, 너 다른 신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한 번도 섬겨보지 않은 사람에게 너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믿어왔던 거예요. 이게 몸에 배웠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워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너희도 다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몸에 배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 의지하는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사는 걸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게 바로 신에서 언약의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옛날에 믿던 거, 옛날에 의지하던 거, 옛날에 붙잡고 살던 거 다 뭐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1부터 4개념. 예.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동안 혹시 다른 거 믿고 있었다는 우상들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 믿었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 옛날에 믿던 거, 옛날에 의지하던 거, 옛날에 붙들고 살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네. 그러면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러면 저 세상 나라가 되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이런 면에서,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좀 그 천주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신앙 안에서 그 왜 마리아상을 숭배한다든가 하는 거 있죠. 저는 그건 성경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원래 그 게르만 민족의 이교도, 지금 독일 사람들이죠. 이교도잖아요. 이교도들한테 전도하려고 성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없애라고 했는데 그걸 안 없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여성 숭배죠. 왜냐하면 그 이교도들은 다 여신 여러 많이 나와요. 여신 거죠. 비너스, 뭐 미의 여신, 뭐 지혜의 여신 있잖아요. 그런 여자 신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근원에서 그 마리아상 숭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오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이제 그 다음 하나님 얘기하시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쉬도록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안식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약시대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 있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토요일 날을 안식일 지키는 사람 있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죠. 그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토요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우리는 뭘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제일 귀한 거니까. 그날을 보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주신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에게는 진실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물질관입니다. 훔치려는 생각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은 우리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예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살던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욕심내고 만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걸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옛날의 삶을 버리고 에베소 4장 23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제가 다 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옛날 거 내려놓고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 제일 중요한 계명이었어요. 자, 이 밑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십계명은 법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계명은 법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십계명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철학사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로 삶 가운데 지켜야 할 법입니다. 사상과 철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념도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법은 다르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도둑질하면 감옥 가는 게 법이에요. 근데 내 사상은 도둑질하면 감옥 안 가는 거야 하고 도둑질을 해요. 그 사람은 감옥 가야 안 가요?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내가 다르다고 어기면 안 됩니다. 왜냐? 법은 어기면 뭘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이게 십계명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건 어겨도 괜찮아요. 근데 법은 어기면 벌을 받아요. 그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에게는 사손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고 잘 안 지킨 사람은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법입니다. 약속은 법이에요.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도 그만, 안 그러니까 중앙이 없어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없어요.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것이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하고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안 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돌에 써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 모세한테 이제 말로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치지 않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새기셨어요. 왜냐? 말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글은 오래 갑니다. 더구나 돌에 새겼기에 썩지 않고 더욱 오래 갑니다. 십계명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의 정신을 한 번에 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여기가 신의 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광야일 것이고 교회는 신의 산일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겠죠. 그런데 교회는 신의 산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의 삶과 점점 더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옛날에 의지하고 믿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믿는 게 그게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